2022년도 12월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어제 트리를 보니까 또 막 이것저것 보완이 됐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십자가를 달아야 되는데 원장님이 안 그래도 아유 십자가를 못 구한다는데 그래서 십자가 무조건 하라고 했는데 그러셨거든요. 보니까 십자가를 못 구했나 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다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균형을 참 잘 지켜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고 또 내가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의 균형을 참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십자가를 구하는 게 힘들다고 했다는데 이 얘기를 제가 딱 듣는데 아 십자가를 잘 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인 거예요. 못 구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다시라고 이렇게 해야 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어제 대진방이 있고 막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더 좀 민감해야겠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어제 들었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주여 이게 또 믿음이에요. 근데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여. 근데 이 이면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은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뭐 상황이 분주해지면 이 듣는 귀가 여려지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뭘 지켜야 돼요? 평안함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온유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돌아가더라도 나는 마치 호수 위에, 잔잔한 호수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온유한 마음. 저 옆에서는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냥 뭐가 떠밀려 가고 그냥 막 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이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같이. 여러분 전 이 은혜를 구합니다. 이 사람이요 덩달아서 막 바빠지고 덩달아서 막 분주해지고 덩달아서 막 당황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온유할 수 있는 것,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주시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조금 더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따라야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뭐 면장님한테 전화해서 뜬금없이 저 개군 영광교회 목사인데 그 위에 십자가 잘 달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이상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교회라고 뭐 십자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뭐야 이 사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다 해놓으셔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저한테 먼저 달겠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십자가 잘 달리고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어디 위에 눈 결정이 갖다 붙어졌어요. 맨 꼭대기에. 올해는 양보합니다. 올해는 양보하고 내년도에는 아주 멋있는 십자가를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사랑의 최고봉, 우리 십자가를 그 최고봉에다가 걸 것입니다. 아멘? 네. 박정훈 권사님 댁에 십자가 아주 멋있는 거, 불 나오는 거 있는데 제가 어제 그거 보면서도 이 십자가를 떼다가 거기다가 달아야 되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랬어도 될 뻔했어요, 권사님. 그쵸? 그거 되게 멋있잖아요. 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매년 할 때 여기 한 절반 되는 공간을 군인들로 꽉 채워가지고 저희가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실로암 같이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어제 이제 정훈 장교 되시는 청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몇 명 정도 참여할 수 있는지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3년 전에는 야 오후에 모임 오후에 행사 있다 그러면 우르르르 다 같이 몰고 내려와가지고 같이 쫙 앉아가지고 내가 불교든 아니든 나는 무교든 아니든 나는 믿지 않아도 상관없이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야 됐거든요. 군대가 그렇잖아요. 다 단체 행동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요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희망자만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일과 시간이 보장돼야 된대요. 나 싫으면 바깥에 나가서 운동 나가서 축구하자 그래도 저 이거 스마트폰 게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게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 마지막 판 깨야 돼요. 이러면 이등병도 안 나가도 된대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일과 시간 안에는. 대신에 일과 시간 내가 훈련받고 이렇게 작업하고 하는 것은 규율에 딱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인원 파악을 했는데 몇 명 참석한다고 희망했냐 하면 몇 명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앞자리가 1이에요. 1. 100이 아니에요. 17명이 신청을 했대요. 17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콜린 카이어라고 하는 팀을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 되게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 문화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걸로 생계가 안 되니까 다른 일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하고 있대요. 되게 힘들게 어렵게 지내고 있대요. 이 청년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무조건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는 300~400만 원 책정이 된대요. 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저희 때는 많이 24일이고 그래서 급하게 일정이 잡히고 그래서 또 개교회 행사들도 있고 그래서 6명 온대요. 6명 오는데 얼마면 되겠냐고. 우리가 액수를 제시하지 않겠다고. 거기에서 합당한 대로 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면 될까요, 목사님?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된다고. 저희가 그때 직원회 때 300만 원 정도 쓸 건데 다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다 박수 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300만 원 안 써가지고 이제 300만 원 그 영화관에서 쓰고 또 여기도 쓰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주겠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17명 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17명 와 있으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정훈장교랑 어제 전화 통화를 한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막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짜낸 지혜가 뭐냐면 먹는 걸로 꼬시자. 그래서 맘스터치에 싸이버거라고 아주 맛있는 햄버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햄버거하고 콜라 거기에 오는 사람만 준다. 치사하지만 나머지 선물은 다 기본적인 선물은 성탄의 기쁜 선물, 성탄 선물은 다 전달하겠지만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은 싸이월드 먹을 수 있다. 싸이월드가 아니라 싸이버거를 먹을 수 있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다행히 정훈장교가 당직사관이어가지고 어제 이제 저녁에 점호하면서 인원을 다시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신청했는지 아세요? 78명. 네. 먹는 거에 그냥 넘어온 우리 78명 우리 형제들이 이제 또 이제 계속 독려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100명의 용사를 주십시오. 제가 이제 100명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 교회에 실로암 교회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실로암 교회에 꽉 앉으면 200명 앉을 수 있대요. 하나님 100명을 넘겨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움직여서 100명 넘게 그 자리에 오고 나머지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가서 그 은혜로운 찬양 너무 찬양을 잘 불러요. 정말 오죽하면은
그 전국에서 뽑힌 사람들 중에 또 뽑히겠어요. 너무 잘 부르는 팀이 그날 와서 찬양하고 또 복음을 선포해 줄 거예요. 그 리더 되는 자매가 아주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된 자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이게 계속,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힐링 콘서트를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힐링 콘서트가 지금 윤영조 장로님 힐링 콘서트 양평 시네마 힐링 콘서트, 지금 부대에 가서 우리가 힐링 콘서트 같이 하려고 해요. 그냥 힐링 콘서트 한 번 하면은 끝날 건데 지금 계속 일정이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요즘 나오는 그 막 이렇게 그 야시시한 댄스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자원에서 나와 있는 그 친구들을 싸이버거를 먹이면서 복음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어제 대신방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참 좋게 해주시는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고백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어제 평안구역 구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렇게 물 아니면 간단한 음료 정도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도 자꾸 반칙을 하셔가지고 씹는 거 안 된다고, 씹는 건 안 돼요. 씹는 거 구역에 그 신방을 갔는데 씹는 게 나오면은 반칙인 거예요. 씹는 거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삼키시라고 그러면서 막 들고 나오는데 안 돼요. 다음번 예배 드리는 집에 부담이 되고요. 다음번 예배 드리는 집이 그 준비하는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안 돼요. 그냥 물 한 잔도 좋고요. 뭐 하시면 뭐 녹차 한 잔 정도, 그 정도면 만족해요. 절대로 준비하지 마세요. 준비하지 마세요. 네, 준비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아사왕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아사왕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아세라 신을 선비니까 그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려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죠. 담대한 왕이죠. 하나님이 그 아사 왕을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8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했던 일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한 일이 뭐냐 하면, 막 어머니 폐위시키고 막 이런 것도 했지만, 하나님이 딱 주목하시는, 마음을 강하게 해서 했던 일은,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 아사 왕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한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정한 것을, 가증한 것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성읍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없앴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내년에 박효진 장로님을 좀 모시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박효진 장로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제 교도소 소장 하시면서 이제 살인범들, 뭐 연쇄 살인범 이런 아주 중형을 받은 사람들, 마음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셔가지고 정말 이제 사형이 집행되면서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찾고 그리고 교도관들도 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서대문 서울구치 안양구치소에 있을 때 교도소장도 하시고 청성교도소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청성교도소는 좀 죄질이 나쁜 사람들 가는 데인데 거기서도 그 사역을 동일하게 이렇게 하시고, 뭐 막가파, 지존파 이런 사람들 다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했던 분이 박효진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효진 장로님은 영적으로 완전히 최전방에 계신 분이세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영적으로 최전방에 계신 분의 생생한 증언을 우리가 좀 같이 듣기를 원해서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혼탁해지고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걸로 안 되는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여기 앉아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되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한 것을 버리는 일을 굳이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박효진 장님이 하신 얘기를 어제 제가 들었는데 어떤 새댁이 자꾸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병원에 가도 안 나오고 이유가 검사를 해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막 이랬는데 이 새댁이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에 나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같이 딱 드리는데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귀신이 막 그 몸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 귀신이 들어온 경로가 어디냐? 옆집에서 주는 제사 음식을 먹은 날부터 그런 증상과 그런 고통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뭐 제사 음식 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됩니까? 맞아요.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다 그냥 무장 해제되고 그냥 다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의지적인 결정들을 통해서 귀신이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 가증한 것을 먹거나 소유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내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울컥하고 먹으면 이제 내 걸로 소유하는 거잖아요. 이거 꺼내려면 내 안에서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가증한 것을 먹는 것으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아니면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성품 이렇게 할 때, 이게 한국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성품이고,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일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라는 큰 이제 전제 하에서 성품,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들을 이제 교재로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했던 그런 세미나를 인도하는 빌 가서드 박사라고 하시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이제 DVD로,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DVD로 그 화면에서 이제 강의를 쭉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어떤 그 믿음의 사람이요,
계속 이제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막 두렵고 영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집안에 있는 가증한 것을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집안에 가증한 것 있는 게 없어요. 뭐 십자가 걸려 있고, 뭐 성구도 걸려 있고, 막 이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버리라고 하는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도대체 가증한 게 없는데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고 집을 아주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파 뒤에서 예전에 아프리카 여행을 갔다가 그 아프리카 이렇게 거기에 계신 원주민들이 파는 이렇게 조그만 이제 목상 같은 건데 그거가 딱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여행 갔다 왔으니까 기념품을 하나 갖고 왔으니까 갖고 왔다가 이제 뭐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이제 그 소파 뒤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에 주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소파 뒤에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발견한 거죠. 이게 여기 있었네. 그러고 이게 가증한 건가 보다.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가서 태워버렸대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딱 태워버렸는데 그때부터 영적인 눌림이나 공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게 이제 근본주의인 거예요. 근본주의. 너무 이게 한쪽에 빡 치우쳐가지고 이렇게까지? 그거 내가 뭐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섬긴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었던 이유 때문에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국의 대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우리가 물론 보수 신앙은 맞지만 이게 너무 근본주의 쪽에 간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이렇게 막 아끼고 소중히 여긴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지도 몰랐던 거가 거기 있다는 이유로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단호하시더라고요.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합동 측 목사님이시거든요. 아주 보수적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본인은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목사님, 권위 있는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전 그게 제 안에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그걸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더라도 그 가증한 것이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 추억이 있고 그 기념품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거. 목사님, 저도 이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그 처음에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꺼려지는 조금 약간 이렇게 가우뚱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냐 아니냐를 묻고 안 먹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담대함으로 먹어요. 어제 제사 지내가지고 그러면 좀 깨름칙해도 뭐 먹는 거 뭐 그냥 뭐 굳이 안 먹으면 안 먹어도 되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무서워서 못 먹을 일도 없는 정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가증한 것을 아사가 다 뭐 했다고요? 없앴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증한 것을 없앴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아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랬더니 강한 마음을 딱 먹고 한 일이 뭐라고요? 그 부정한 것을 다 샅샅이 없앤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건, 형태가 있는 것도 없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에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도 다 부정한 것이죠. 다 없애야 돼요. 주님께 소멸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없애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17절 보십시오.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전쟁이 없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산당이 뭡니까? 산 위에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하는 단이에요. 거기는 돌아가면서 여러 잡신들을 막 섬기는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라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러니까 순종을 100%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없애지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6장 12절 말씀,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산당을 없애지 않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가 발이 매우 위독하게 아픈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에게 그것을 맡기고 의지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7절 보십시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대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35년까지는 괜찮았는데 대적이 온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아사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대적이 몰려왔는데 그때 아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원군을 동맹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의 발이 위독하여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이 의원 저 의원에게, 용하다는 사람에게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있지 않으면 아사가 실수했던, 아사가 잘못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사가 뭐 우리보다 부족해서 이랬겠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해요? 대적이 몰려오자 동맹군에게 의지해요. 내 몸이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지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그 내 고통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주셔서 오늘 아사와 같이 믿음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시라고 고백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마음을 강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부정한 것,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열매도 있었으나 하나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 결국은 대적에게, 결국은 그의 육체의 고통으로 넘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날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는 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일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흑암의 영들 또 가증한 생각들 또 가증한 형태가 있는 것들 다 주님 아버지 앞에 없애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교역자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 포병대대 이제 하나님 그들을 만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